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성전을 따라서 일곱 번으로 치게 들으면서 실로 신령에 돌아와 예수에게 나와서에게 안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의 제물을 드리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물가대로 그 땅을 분배하여라.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5, 6번 왔을 때는 노트에다가 설교를 써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이제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41살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만으로 쉬운 둘이니까 10년이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연수구가 아직 변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듣기에는 연수구에서 특별히 옥년동이 아마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많이 변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8절,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월 달에 뭐 지방선거도 있다래, 재선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출마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믿음의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믿음의 그림.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약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년, 20, 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유가 없었고, 거기서 고역을 하고, 노역을 하고, 이들이 먹을 거는 조금 먹었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400년 이상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한 200만 명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애굽이란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땅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이들의 주둔지가 이제 바뀝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였다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실로라는 그러한 곳으로 모든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실로라는 곳에 모입니다. 왜 모였느냐?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이 실로라는 곳에 모였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땅 분배입니다. 지금도 이 땅이 가장 어떤 문제고 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땅 문제 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던 시대에 그 땅 분배 때문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가 있어요. 12지파라고 합니다. 왜 12지파가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이제 결혼을 늦게 해요. 늦게 했는데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한 20년 동안 이삭하고 부인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이 없다가 한 20년 기도해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셔요. 쌍둥이. 그 쌍둥이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이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이 에서인데 형보다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고 형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자식을 몇 명이나 하냐면 12명을 낳아요.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12지파가 땅을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슨 명령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거든요. 아직 가보지도 못한 땅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을 그려와라 이거예요. 그 땅을.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장관님도 계시고 장로님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라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 믿음입니다. 그거를 초월하는 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3절에 보시면 거기 18장 3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땅을 가서 이제 저기 하는 거를 지체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마라. 첫째 명령은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연수구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지체하지 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밟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너 밟는 땅을 내가 다 너 주겠다. 모세의 뒤를 위해서 후계자가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1장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근데 지체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오늘 여기 우리 모인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밀고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멘. 지체하지 말아라. 할까 말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마노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해놓은 내용인데 무슨 책망을 하냐면 너희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 보면 미지근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여러분의 좀 사상이라 할까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면 확실하다고 그게 생각하고 믿으면 그걸 밀고 나가세요. 아멘. 절대 지체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4절에도 나오고 4절에 보시면 거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맨 하반절에 그 땅을 뭐라 그랬죠?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몇 절입니까? 5절도 보시면 7부분으로 땅을 나눠서 그걸 가지고 또 가지고 와라.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와라. 그려서 가지고 와라. 이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4번이나 그림을 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그림을 그려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그림을 그려라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내가 국회의원 무슨 여기 구청장이 있고 무슨 의회 의원이 이랬는데 이거를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반드시 그곳에 설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그림을 그리되 믿음의 확신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부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네? 뭐가 어디 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앞쪽으로 보면 13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루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루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롯은 일찍이 이제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데려다 키웁니다. 그래서 키우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유해져요. 가축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우리 형제인데 싸울 수가 있겠느냐 이러지 말자. 우리 땅을 분배를 하자. 땅 문제가 또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갖고 싶은 땅을 가져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아랫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다 가져가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서 화를 내고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오늘 창세기 거기 우리가 13장 14절 15절에 있듯이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롯이 다 떠나갔어요. 롯이 그 소돔 땅을 가져가요. 보이는 나중에는 소돔 땅이 불로 멸망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그리게 자 아브라함아 일어나봐라. 동쪽 바라보고 서쪽 바라보고 남쪽 바라보고 북쪽 다 바라봐라. 보이지? 뭐가 보이냐? 땅이 보여.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린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림을 그린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저는 오늘 토요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희 교회 밑에 이제 여기 농협이 남이천 농협인가 있어요. 항상 지난 저기 있는 돈은 다 우리 교회 돈이다. 네? 그림을 그립니다. 하여튼 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뭐 TV에서 무슨 뭐 배구 경기라든지 축구 경기라든지 뭘 하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관중들은 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런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우리 전 장관님이 앞으로 뭐 이제 국회의원을 또 나오시고 뭐 어떻게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뜻이 딱 맞으면 하나님 그대로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75세 때 아들 준다 그랬는데 한 20년 이상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또 15장을 보세요. 뭐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바꿔나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75세 때 창세기 12장 아들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90이 넘도록.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연수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주겠다 약속을 해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돼. 초조해요.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안 돼요 자꾸.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자, 아무개야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니? 예, 별이 보이는데. 그래, 별 저거 셀 수 있니? 아니, 못 세죠. 그래, 내가 네 자손을 저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자손, 자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의 그림을 아브라함이 그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요런 좀 재밌는 그런 신앙을 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아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잖아요. 야곱도 예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왜 종살이를 했냐면 이 당시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큰아들한테 모든 거를 다 줍니다. 다 넘겨줘요. 그래서 형이 에서인데 형을 속여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요. 속여서. 그래서 야곱의 그 별명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남을 잘 속여 먹었어요. 야곱. 그래서 형에 돌아갈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형이 그걸 나중에 알고 야곱을 장자권을 다시 뺏으려고 죽이려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 가보니까 삼촌 딸 중에서 예쁜 딸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분의 첫눈에 이렇게 반하셔서 결혼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저희 집사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딱 본 순간에 마음이, 야, 이 여자는 내 여자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만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성탄절 날 성탄 축하 예배 지고 서울에 롯데월드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경기도 여주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먼 데서 올라왔으니까 밥만 한 끼 사주려고 너무 머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첫 번째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결혼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또 결혼 날짜도 제가 잡았어요. 5월 5일 날 결혼하자.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5월 5일 날 결혼하게 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면 제가 집사람도 데리고 올게요. 그림을 하나님이 다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위로 저는 누님 딸만 넷이에요. 우리로. 제가 아들이 저 하나예요. 아버님이 95세에 이제 가셨고, 어머님이 84세에 가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고서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애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시다가도요, 제가 가면 식사를 하셔. 아마.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 부모님에게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귀하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자마자 좀 이 사람이 애기 좀 갖게 해달라. 애기 좀 갖게 해달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진짜 애기 갖게 하시더라.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아들 달라고 먼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바란다. 이름도 미리 저는 줬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그랬죠.
야곱에서 거기에 지명이란 이름이 나와서 이름도 지명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아멘들 아시 안 믿.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을 이제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이제 큰 아들이 지금 이제 서신학대학교 4학년에 이번에 복학했어요. 그래서 군대 군종으로 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림을 그린 대로. 저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여기 뭐 사무실에 온 여러분들로 뭔가 뜻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뜻이 있으니까 오는데 다른 세상적인 뜻보다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의 믿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림을 그린 대로 주신다. 아멘. 히브리서라는 성경인데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뭔 약속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해 주겠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교회 오시면 그 방부목 덮은 데 거기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는 게 우리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처럼 자 야곱도 보니까 딱 삼촌 집에 가니까 첫눈에 딱 반한 거예요. 삼촌 딸한테. 그러니까 삼촌이 주기 싫으니까 너 그러면 조카야 7년 동안 여기서 일해라. 내 집에서. 대신에 품값은 안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케이 한 거 알겠습니다.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일했겠어요? 딸. 네. 근데 7년 지났는데 삼촌 7년 지나니까 삼촌이 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집에는 이쪽 풍습은 큰딸부터 결혼하는 거예요. 삼촌은 라반인데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야곱이 좋아하는 딸은 라헬이야. 둘째 딸이. 큰딸이 레아예요. 레아. 근데 큰딸은 좀 못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알겠어. 그래서 큰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삼촌 나 저기하고 딸하고 그럼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7년 동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지났어요. 14년에서 또 이렇게 삼촌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몸종들 이제 종들 뭐 비라 실바라는 종들하고 막 그랬더니 21년 만에 그 라헬이라는 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꿈 많은 요셉하고 마지막 베냐민이라는 건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도에서 난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근데 삼촌네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야곱의 종들하고 삼촌 종들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쓴 거예요. 삼촌, 너무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러지 맙시다. 야, 그럼 뭐 좋은 방법이 뭐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부터 우리 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깨끗한 새끼를 낳으면 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좀 점이 있고 얼룩이 지고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삼촌이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새끼 난 게요. 전부 다 깨끗한 새끼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그 새끼 날 확률이 100%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림을 그려요. 이제 점이 있는 새끼 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약속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소들이요. 새끼 나는 소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야. 전부 다 점 있는 새끼만 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뭐 의사들은 뭐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실패할 거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여호수아 18장으로 다시 보시면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가나안 땅을 탐지해서 그림을 7부분으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9절 10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몇 부분으로 7부분을 어디에 그려서 책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왔어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부분으로 어디에다? 책에. 이 책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의 가정에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 아니면 이 사무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까? 그거를 마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 그대로 하나님 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그리게 하십니다. 꿈, 이 나라에 대한 꿈을 그리세요. 민족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시고 이 연수구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그림을 그리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나라가 참 지금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요즘은 뭐 미투 운동이다, 북미 정상이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 남북 정상회담이다, 뭐 참 사회적으로 경제, 문화, 여러 가지로 국방관 엄청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원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실에 모인 모든 분들이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해주셔서 그림을 그린 그대로